역대상 2장을 처음으로 읽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읽다가 포기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신 줄 믿고.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단 다음 주에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6시까지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맛있는 걸 준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뭔가 우리의 눈에 익숙지 않은 또 입에 익숙지 않은 한 이름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한 이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발견하셨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 다음 주 6시에 밥 먹는데 끼워드리겠습니다. 발견 못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죠? 이 아들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익숙한 그런 이름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루벤으로부터 아셀까지 12아들의 이름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질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려고 그러는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창세기 25장부터 32장에 나온 내용,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게 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리브가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한 번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에사와 야곱이죠. 근데 에서는 사나이다운 모습, 정말 사나이다운 아주 손원 장부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에사와는 정반대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모습 속에서 여성의 그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시의 사회 관습상 큰 아들에게 장제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남편이 처벌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아들여오는 우리 한국에 이게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 이런 것들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내게 약속하신 성경의 그 말씀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요.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여겼고요. 이 장자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은 늙어서 이미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냥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분노한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오라비인 라반에게로 도망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요, 일가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부자도 되고 일가를 이룬 야곱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구초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수구초심이란 말,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요, 제가 살던 굴이 있는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답니다. 이게 수구초심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왔다가도 나이 많아지면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구초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도 똑같은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이루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많은 걸 이루고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로 달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만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가족들을 다 미리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은 혼자 남아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경의 말씀 보면 그걸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그 문제 다 해결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도록 고쳐주시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시는 그런 내용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겨루어서 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겨루어 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야곱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족보의 말씀인데요. 자, 쌍둥이 형이며 육적인 장자인 에서를 대신해서 언약 백성의 정통 계보에 오르게 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12지파의 조상들이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정식 부인,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첩을 포함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4명의 아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마도 신앙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불신앙적이고 남을 속이고 하던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본문의 족보에 그 이름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서 다윗과의 족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야곱의 12 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루벤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왜 장자를 제쳐놓고 그 뒤에 아들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르우벤은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맞아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장자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를 수가 없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창세기 49장에 있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유언 겸 기도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연회 실행부회에 갔다가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감사한들 몇 사람하고 또 신앙적인 얘기, 교회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 한국의 지성 중의 지성인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따님이 예수를 영접했고 따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 딸이 아주 똑똑한 딸인데 먼저 소천했잖아요. 그 딸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 자손들에게 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가까이 가서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신앙적으로 또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소천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제가 다른 기도할 것 많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꼭 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언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우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서모지만 아버지의 아내하고 아들하고 동침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짐승들이나 하는 거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아버지 야곱은요, 이 일을 알았어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장자 르우벤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축복의 기도대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인 다윗을 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뿌리가 되는 다윗 왕의 직계 조상들도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택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혈통이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통으로 된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혈통으로 됐다고 그러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 중에 전주시라는 그 가문이 있잖아요. 제가 전주이가예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 중에 하나가 또 광산김씨라는 게 있잖아요. 또 파평윤씨 있잖아요. 한국의 3대 가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문이 구원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 전주이시에요. 저 어렸을 때 한 200명, 300이 모여가지고 시제라는 걸 지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지금도 유명한 가문 사람들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 보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가문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예전에 그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고등고시 3관왕 아시지 않습니까?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 세 고시를 한꺼번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고승덕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아주 도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딸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능력으로도 안 되고 가문으로도 안 되고 용모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정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부인해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알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이외의 유다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18절부터 5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유다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언약의 백성의 족보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머지 유다 자손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41절 보게 되면 헤스론의 계보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42절부터 55절 보게 되면 헤스론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왕국의 중요한 공헌을 했던 갈렙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장자는 여라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기록한 계보 중에 여러분 눈으로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고요, 3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32절, 34절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30절, 32절,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자, 또 기회를 드립니다. 공통점 찾으신 분 하면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대답하셨나요? 왜? 이춘영 권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6시까지 오세요, 권사님. 30
30절에도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2절에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부끄러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운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날은요, 딸만 낳으면 금메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위로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목사님 금메달 따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 말이 위로의 차원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렇든지 지금 시대가 변해서요, 딸을 낳고도 아주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살아가는 어머니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손의 대가 끊어지는 부끄러운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문으로 시집간 여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단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여라무엘이 장자고 갈렙은 분명히 그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라무엘보다는 갈렙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은요, 비록 메시아 직계의 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족보에 기록하게 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우리 동천교회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성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요,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